예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모퉁이 되신 예수님 닮아 아름다운 작품들이 다 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녀들이, 딸이나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될까? 늘 생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귀한 작품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빗나간다거나 삐뚤어간다거나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잘 지어져 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20절부터 말씀은 우리가 다 지어져 가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타종이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어져서 이렇게 종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잘 지어져가는 믿음의 작품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작품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일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처소가 다 완성되면은 지금 지어져 가고 계시는데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처소를,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들어갈 그런 작품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 있잖아요. 여러분, 신랑은 남자고 신부는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랑도 남자, 신부도 여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무서운 에이즈가 이 땅에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동성애 자들이 어쩌다 그런 곳에 빠진 것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동성애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따 저녁 예배에 혹시 시간이 되면, 혹시 새벽 예배 때 시간이 되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대로 정상적인 남자가 신랑이 되고 정상적인 여자가 신부가 되는 이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대체로 결혼하면 신랑은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는 뭐합니까? 살림 도구를 장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거할 집, 그 아름답고 귀한 천국의 집,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신부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정결한 몸으로, 단정한 마음으로, 혼일에 입을 흰 드레스로
신랑에게 줄 예물 준비, 예단 준비해서,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마땅히 준비를 해야지. 찢어진 치마, 더러워진 옷, 망가진 그런 모습, 아무렇게 살던 그런 더럽혀진 몸 갖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게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작품들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때 아주 귀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에스더 2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왕후의 자격을 상실하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 아리따운 처녀들을 에스더 2장 2절 보면 그들을 단장을 시키는데 12절 내려가면 몸을 정결케 할 때 12달 동안, 첫 번째 6달 동안은 모략의 기름으로 정결하게 만들어, 다음에 6달 동안은 향품으로 정결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모략으로 정결케 한다. 모략이 무슨 성격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연단도 잘 통과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향품으로 몸을 단장시키는 거예요. 은혜로, 은사로 아름답게 단장을 시킨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몸이 아름다운 몸들이, 그런 정신들이, 그런 영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떠나 받으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 따라서, 어떻게 행한 것 따라서 그 행함대로 우리가 심판받는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상급받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무서운 심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급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어떻게 귀한 것으로 갚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사를 받는데 상급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급 심사 받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잘 작품으로 가꿔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는데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사망과 음부에 내어주며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이 오시면 다 부활하여 들림받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대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7년 동안 주님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때에 상급 심사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때 면류관을 받는데 해 면류관, 달의 상급, 별의 영광 등급대로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고울, 2고울 그런 권세를 받게 된다. 주님이 분명히 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준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좋은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할지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 수원 농원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봄부터 국화를 가꾸는 농구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국화를 만드는데 가을 되면요, 어떤 국화는 우리나라 지도 모양, 어떤 국화는 태극기 모양, 형형색색 아름다운 국화, 예쁜 꽃들로 국화를 꽃을 피워서 그것을 어디로 가느냐? 저 서울 덕수궁 국화 전시회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참으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자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진짜 한 송이 한 송이를 꽃을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소중히 갖고 와서 작품을 내는데 1등, 2등, 3등 모두 심사를 받습니다. 어떤 작품이나 다 작품거리가 되죠. 그런데 가지고 가기 전에요, 먼저 만들다가 시원찮은 것이 있어요. 가지가 부러진 거, 꽃잎이 떨어진 거, 시드른 거, 그건 다 폐기 처분시키는 거예요. 그건 상품도 되지 못해. 우리가 정말 예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봄부터 전시회까지 갈 때까지 준비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작품이 되기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주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않는 자, 주초가 없이 흙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탕류가 부딪힘에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집도 기초를 잘 파고 단단하게 지은 그 집이야지 탕류가 쳐도 무너지지 않지. 아무렇게나 흙 위에다 지은 집,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린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건축을 짓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가요 무슨 일을 했네, 다른 사람을 세웠네, 일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은 오히려 세우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은 구원시켰으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버림받는다면 어떻게 됐냐? 말도 되지 않죠.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을 만들려고 얼마나 무한 노력을 했는 사도 바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날로 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믿음의 면류관 다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일생 동안 살면서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했는데 천국에 가는 꿈을 꿨어요. 천사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어요. 보석이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하는 그 아름다운 관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을 너에게 씌워줄 수가 없구나. 이 면류관은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뜨거운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구나. 이 면류관을 씌워줄 수가 없구만. 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뒤만 또 다른 관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관은 중간중간 보석이 박힌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게 씌워주고 싶은데 내가 중년 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물질에, 내가 세상과 좋아하고 거기에 재미 붙여 살았구나. 이것도 너에게 지금 씌워줄 수가 없구나. 창고에 집어넣었어. 그 뒤만 어떤 걸 갖고 나왔느냐? 아무 보석이 없는
개털 모자를 가지고 나왔어. 털이 중간중간 빠져나간 개털 모자. 너는 네가 노년 때 네 믿음 보니까 다 낡아서 아무 쓸모도 없는 신앙이 네 신앙이었구나. 너 이 모자 쓰고 영원히 너는 여기서 살아야 될 거야. 바짝 놀라서 깼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깨서 그 다음에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개털 모자 쓰려고 그래? 여러분, 목사인 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안 돼야죠. 아름다운 신앙의 작품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4가지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된다. 첫 번째, 최고의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 믿음의 작품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은 많은 사람을 영생 얻게 하는 전도의 상급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인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뭡니까?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라, 선교하라,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고 하는 믿음의 작품,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여기 있잖아요 주님, 여기 있잖아요 주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제가 그분 생각하면 쟁쟁합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43이거든요 천안에서 집회를 한데, 그 감리교회에서 집회가 다 끝나고 한 청년이 저를 만났어요.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 사모님, 우리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제가 제 멋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회 참석하고 제가 제대로 살려고 합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카톡도 몇 주간 동안 계속하는 그 젊은이의 그 결심을 봤어요. 그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귀한 일들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떤 작품? 용서의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용서는 서로 용서라가 없어요.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서, 아니면 내가 용서해서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일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해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말 들어요. 누명을 써요. 너무 괴로워.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줘야 믿습니다. 어떤 욕을 먹어도
섭섭한 말을 들어도 나는 그를 이미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나도 너 용서한다, 그게 아니에요. 야, 내 잘못했어, 내 잘못했어, 우리 다 풀자. 여러분, 이 사람도 늦은 사람이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훈련,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여러분들 일생에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의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천도의 작품, 봉사의 작품, 용서의 작품, 감사의 작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시시한 일이 생겨도 조그만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표시합니까? 말로 감사, 노래로 감사, 때는 글로 써서 감사, 물질로 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의 믿음의 작품입니다. 평생 수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또 내일도 물론 감사. 감사하며 감사하며 작품을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사람답다, 그 말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든지 감사, 어떤 일이든지 무언가도 감사. 그게 사람이죠. 감사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만일 이렇게 한다면 감사한다. if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기 때문에 감사한다. 때문에 감사했어. because of. 때문에 감사. 세 번째 감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in spite of. 다시 말하면요, 만일 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께 이 소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먼저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조건을 서로 대는 거예요. 조건을 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때문에. 지난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지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합리적 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감사한다. 합리적 감사. 근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그 많은 질병 속에서 아픔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주신 거 감사.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때는 부도가 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희망 주심을 감사. 그 좋은 건 많은 건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나는 천국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살면서 수많이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마음 막 이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 또 빛을 줄 줄 믿습니다. 또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 늘 감사하며 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아야 돼요. 첫째, 내게 준 그 많은 시간 너는 어떻게 관리하다 왔느냐?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줬건만 너는 그 시간을 어디에 쓰다가 왔느냐? 두 번째요, 내가 내게 준 물질, 내가 내게 준 그 재물 너 어떻게 관리하다 왔느냐? 그 하나님 기쁘신데 쓰다가 왔느냐?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게 준 자녀,
너 어떻게 양육하다 왔느냐? 자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 자녀인데 어떻게 양육하다 왔냐? 믿음으로 잘 양육하다 왔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지구상의 최고의 교육을 이스라엘 교육이라고 봅니다. 누가 했어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도록 하는 교육, 그것을 이스라엘 교육이 최고의 교육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정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아주대학병원에 2시간 만에 생명을 잃을 뻔한 심근경색병에 입원을 했다 그랬어요. 아찔한 순간에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작품을 만들고 사느냐가 매일매일 우리가 관리해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감탄하는 믿음, 감탄하는 작품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생명을 천국으로 이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면 반드시 수고의 대가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감사하며 사세요. 우리의 감사한 모든 모습이 천국의 보물로, 천국의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다 상급받는 우리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